우리에게 잘 알려진 필립 얀시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인데요. 얀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상처들과 또 그 회복의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 고민들도 있지만 또 참 귀한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이렇게 녹아있는 애정이 담긴 책인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교회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회들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받던 상처들도 있었고 아픔들도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치유 회복을 하나님께서 여기 주셔서 저에게도 똑같이 이 책 제목이 저에게도 이렇게 같이 깊이 들어오는 제목입니다. 고민이기도 하면서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과 또 제 사랑의 대상이 바로 이 교회인데, 제가 소원 꿈꾸는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할 때 제가 정말 아껴뒀던 본문 중에 하나를 꼭 전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조은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형제교회 같은 우리 형제님들에게 이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역사 속에서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공격하는 패턴은 되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성도님들이나 교회는 그 공격을 당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또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이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 본질적인 것처럼 여겨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이제는 분열이 되고 다툼이 되고, 그것이 상처가 돼서 성도님들과 교회를 이렇게 위축시키거나 변질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다가 느리게 가게 하거나 중단되게 하는 일들을 그렇게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4장 2절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마음을 너희가 품어라 라고 말할 때는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거겠죠. 교회 안에, 아니 작은 교회인 가정 안에서도 이런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차이들이 이제 감정의 골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감정의 골들이 갈등이 돼서 반목이 되거나 또는 갈라지는 일들, 분열되는 일들, 가슴 아픈 경우들 저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순수한 열정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보면 더 많이 상처받고 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악인이고 딱 봐도 굉장히 이렇게 거친 사람들은 상처 잘 안 받습니다. 아이 뭐 인생사가 다 그렇지, 교회라고 별 수 있겠어? 그러면서 아이 뭐 안 나가면 되면 말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이게 치부해 버리는데,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려고 하고 순수한 분들, 열정을 가지신 분들은 더 많은 상처와 이 아픔들을 겪는 걸 보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종종 성도님들이 하는 말씀들을 듣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듣기 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다 아마 성도님들도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교인들은 술을 안 먹어서 그런지 절대로 용서를 안 한다. 한번 싸우면 화해하는 법을 모른다. 술을 먹으러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이 말을 불식시킬 수는 없을까요? 이걸 좀 극복할 수는 없을까요? 좀 이렇게 감정의 골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사람 사는데 어떻게 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저도 늘 제 자신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데,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에 들겠냐고요. 내 생각이 동일하겠고요. 그런 일이 생길 때 이게 갈등과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 이르기 전에 좀 이렇게 예방하는 방법은 좀 없을까? 갈등으로 진통 중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장 먼저 대안으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같이 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여기 진실하다라고 하는 건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허물없이라고 하는 뜻은 흠잡을 거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까지 이른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경에 그리스도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 또는 주의 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나올 때 성도님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리실 거는 그날엔 아주 특별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어떤 날이냐면은, 그날은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의 날에는, 이 날에는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심판글은 무서운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결산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흘리면 눈물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누구에게 마음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배신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결산이 있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가 순수하게, 순수성을 버리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앞에 딱 섰을 때 흠잡을 거 없이 성숙한 모습으로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서 정말 순수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 오늘 바울이 오늘 이 갈등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육자들한테 특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꽃은 피었을 때 잘 돌봐야 오래 간다. 저는 사실 선인장도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예, 선인장이 있는지도 몰라서 죽이는 사람인데, 꽃 잘 키우시는 분들 되게 들어보니까 꽃이 폈을 때 뭐 환기도 잘해주고 물도 잘 길러줘야 이 꽃이 오래 핍니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아, 그렇다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님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더 많이 관심을 갖는데, 이렇게 잘 되고 부흥하고 있을 때는 그냥 방심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꽃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이 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수하고 흠잡을 것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 기억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거든요. 세 절로 되어 있지만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딱 이 한 문장에 담겨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말은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다. 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지? 라고 궁금점이 드실 수 있죠. 제가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각 단화 쌍조문 금박입니다. 예, 학자들이 붙인 거라 좀 어려운데, 저게 뭐냐면 저 세 가지 사진이 있잖아요. 오른쪽 맨 위에 100원짜리 동전 옆에 있는 그거를 확대해 놓은 사진입니다. 두 개가. 이게 작년 6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일반에 공개한 건데, 통일신라 시대 때 유물이에요. 그런데 가로 3.6cm, 세로 1.17cm의 순도 99%의 금을 가지고 0.3g의 순금을 0.04mm로 얇게 펴가지고 거기에 새와 꽃을 새겨놓은 금박 유물입니다. 근데 이 작품의 백미가 뭐냐면, 오른쪽에 제일 큰 그림이 있죠. 거기 보면 이게 맷비둘기인데, 맷비둘기 두 마리가 있는데, 이 맷비둘기를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게 철필로, 철끝으로 이렇게 그 금박에다가 이렇게 새기듯이 쓴 건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사진,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까만색으로 길게 되어 있는 저게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얇게 그려가지고 맷비둘기를 암컷과 수컷을 구분해서 그렸어요. 머리카락 굵기가 0.08mm인데 그거보다 가는 0.05mm의 굵기의 선으로 그렸대요. 그래서 현미경으로는 봐야만 보이고, 현대 장인들이 이거를 복원을 하려고 해도 현대 기술로는 이걸 복원을 못한다. 똑같이 재현은 못하는 기술이랍니다. 불가능하대요. 어떠십니까 이거? 예, 보는 순간 이야, 감탄이 나오시지 않나요? 예, 대단하죠? 예,
그때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 때도 순금 99% 재련할 수 있는 정련 기술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이걸 지금 사람들이 손으로 다 이거 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참 대단합니다. 이게 대단합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대단합니까? 만든 사람이 대단하죠. 저걸 보면서 야, 이걸 누가 이거 만든 거야? 진짜 대단하네. 감탄이 이르게 되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탁 지켜 세우면서 봐라, 내가 내 피로 산 아들이야, 딸이야. 그리고 정말 죄로 이렇게 엉망진창이었는데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는데 봐봐, 얼마나 흠이 없고 얼마나 흠이 없고 완벽히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니? 하면서 봐봐, 멋있지? 딱 드러내면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름도 어렵네. 선각 다나 쌍조문 금박처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 날 되면은 에베소서에서도 이 얘기를 바울이 다시 합니다. 에베소 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걸 예정하신 거예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서 마지막 때에 봐라, 내가 이 자녀를, 내가 이 딸을 이렇게 낳았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선각 다나 쌍조문 금박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존재들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좀 뜨거워지십니까? 소망이 좀 생기죠? 혹시 내가 지난 한 주도 겨우겨우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정말 어떻게든 갈등하며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살았는데 내가 정말 뭐 시간이 간다고 내가 저렇게 될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선각타나 쌍조문 금박처럼 우리를 보면서 이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 감탄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져 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걸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너희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때 누구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도님들이, 저도 자주 속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뭐를 강조하냐면 나의 애씀과 나의 수고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십니까? 내가 뭔가 경건생활을 잘 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관계가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위축되는 경향들이 또 있고,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잘 성장을 해가지고 기쁨이 있고 또 그 기쁨으로 오늘도 이렇게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봉사도 하시고 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보니까 찬양대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아직 이렇게 오케스트라 같은 건 없습니다. 살짝 부러운데, 이렇게 너무 찬양을 잘하시니까 이런 찬양을 잘 받다 보면 그래, 역시 잘했어 하기를, 이렇게 인정받다 보면은 마음이 살짝 교만해지는 경우들도 빠지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이게 나의 공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이런 것들이 결국 나의 신앙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교만이나 영적인 위축에 빠지기도 하는데, 한번 성도님들 스스로 본인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이 과거의 순간에 다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내 수고로 된 게 아니고 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라고 하는 것들 고백했던 기억들 분명히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때 나의 자랑이나 나의 어떠한 것을 내세울 것들이 있으셨던가요? 없으셨죠?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 참 신비로우시다. 나는 그때 그냥 이렇게 그냥 일상으로 지나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었네 라고 하면서 그걸 내가 왜 못 알았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우심을 또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곧 망할 것 같은 그 사람이, 또는 내가, 또 소망이 없던 내가, 또는 그 사람이 지쳐서 매일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든 그 삶을 버텨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가, 또는 내가 그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하시지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더욱 저와 우리 여기 계시는 수원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셔서 내 노력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의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부족함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성적이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거는 저 사람이 똑똑해서 저 사람이 잘 판단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성도님들의 삶에 켜켜이 은혜들이 쌓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쌓여가기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렀을 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승자들이 올림픽 같은 데 보면 맨 마지막에 우승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승한 사람들은 메달을 딱 씌워주잖아요. 영화제 같은 데도 보면은 딱 트로피가 있잖아요. 자, 대상 그러면 누구? 홍길동 그러면 와 박수를 치면서 딱 잡고 한번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승리하신 하나님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트로피처럼 이렇게 올리시면서 수원 꿈꾸는 교회를 올리면서 봐라, 내가 내 은혜로, 내가 내 피값으로, 내가 성령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오늘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아름답게 한 나의 영광의 산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그 상 받는 트로피의 자리에 성도님들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만 잘 꿈꾸어도 길을 잃지 않아요. 길을 잃지 않아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내가 트로피처럼 돼서 그렇게 해서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사람이 반드시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만 가져도 길을 잃지 않아요. 유오디아와 순도계는 이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걸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꿈꿔야 되는데, 유오디아와 순도계는 오늘 이 교회에서 내 생각이 중요한 거죠. 내 의지가 중요한 거죠. 내 인맥이 중요하고 내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들이 계속 뿌리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존재로 내가 서겠다. 성도님들 그걸 반드시 꿈꾸셔서 그걸 우선순위로 하셔서 꼭 사단이 우리의 연약한 지점들을 자극해서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이 모든 시험에서 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수하고 흠잡을 것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랑이 통찰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더욱 그리고 더욱 자라가되, 당신의 사랑이 더욱 그리고 더욱 자라가되. 바울은 사랑이 더욱 자라나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왜 사랑이 중요한가요? 바울이 10절에서 이 사랑이 점점 풍성하게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두 가지인데 본문에서 특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는 의미는 햇빛 아래서 면밀하게 조사한다라는 뜻입니다. 시금석이라는 거 아시죠? 시금석 말. 시금석이 뭐냐면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렇게 기술이 좋아지니까 순금이 몇 프로다, 뭐 14K니 18K니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그걸 했냐면 시금석이라고 이 돌에다가 금을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려보면 이 색깔과 굵기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순금이구나, 이게 좀 불순물이 섞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하기 위한 그 돌을 시금석이라고 해요. 근데 금을 이렇게 보려면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밝은 빛이 있는 햇볕 아래서 이렇게 시금석에 금을 그려볼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그 뜻이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분쟁을 한번 볼까요?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갈등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요,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돌아가 보면 분명 그 사람들에게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명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의견차가 있죠. 저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고 난 다음에 둘로 이제 갈라져서 굉장히 많이 싸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기 전까지 그 교회를 섬기면서 이 성도님들을 어떻게든 잘 이렇게 돌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섬겼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이 두 양쪽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 얘기 들어보면요, 이 얘기가 맞아요. 얘기 맞네. 이분들 만나면 이분들 얘기도 맞아요. 이분 만나면 이분 얘기 맞고 이분 얘기 만나면 이분 얘기 맞는데 그럼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혼란해요, 혼란해. 제가 굉장히 그걸 보면서 큰일 났다. 듣긴 했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 편드는 순간 그 교회는 이제 둘로 쪼개지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니까요. 정말 어려웠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가슴 아픈 경험도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그런 경험들 있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 맞고 저 사람 말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아서 들을수록 더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분쟁 중에 있고 그 분쟁이 심해서 갈등이 됐는데 수많은 말과 변론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을 엄청나게 혼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한테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거를 도와주려고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하는 선명한 방법이 있어요. 바울이 오늘 가르쳐준 선명한 방법,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게 사랑의 빛으로 비춰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9절에서 사랑의 풍성함을 말하면서 10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면 너희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힘을 준다라고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햇볕 아래서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조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각별한 사이입니다. 분당오르기 교육자들 중에서도. 왜냐하면 같이 총신에 들어간 동기예요. 과가 달라서 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그때 제가 보면서 저분 참 열정이 많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분당 오르기에 왔더니 거기에 이제 교구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조은 목사님은 교구 팀장을 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행정 목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저희가 엄청 사실 많이 싸웠어요. 성도님들 모르지만 많이 싸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부활절 계란 가지고 송림고등학교를 가면은 송림고등학교 옆에 쓰레기장이 있거든요. 금요기도회 바로 직전에 송림 목사님 가자 그래가지고 쓰레기장 가갖고 당신이 말이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엄청 싸웠어요. 제가 막 조은 목사님하고 그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싸웠는데 조은 목사님이 이제 저를 잘 모르는 거죠. 사안만 딱 보고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건 사안을 못 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 그래서 막 얘기하길래 저도 목사님은 지금 이것만 보시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이런 이유가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 퍼붓거든요. 둘이 이렇게 막 싸우고 나서 우리가 더 각별해졌습니다. 진짜 각별해졌어요. 사실 여러 번 충돌이 있었지만 충돌이 있을 때마다 제가 조은 목사님을 보면서는 굉장히 제가 사실은 도전을 받거든요. 이분이 저한테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사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걸 저한테도 그렇게 막 따질 때도 성도님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저도 묻지 않거든요. 나는 안 사랑하나? 나도 성도 사랑하고 동역자 사랑한단 말이에요. 나도 교회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과정과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 싸움이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 거냐면 조은 목사님 안에 있는 성도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조은 목사님도 제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배우는 거죠. 아, 조은 목사님에게 이런 건 정말 너무 귀한 거다. 나한테 없는 건데 내가 이거 배워야 되겠다. 그럼 저도 많이 배우고, 조은 목사님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싸움 후에 확인하게 된 건 이 사람의 진실됨,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 있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 이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의 진짜 동역자예요. 조은 목사님하고 저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네. 알 수 있는 사이 됐습니다. 알 수 있는 사이 됐어요. 싸움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니까 그 싸움조차 이 둘을 더 끈끈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빛으로 비춰보면 갈등과 논쟁이 되는 그 표면적인 사안 뒤에 있는 마음과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본질은 무엇인지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빛에 비춰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알게 됩니다. 말은 다 맞아 보여도 사랑의 빛으로 비춰보면 지금 이것은 해내서는 안 돼, 지금 이것은 무리가 되더라도 해야 돼 라고 하는 분별력이 생기는 게 바로 이 사랑의 빛 아래 비춰볼 때 일어나는 능력인 거예요. 사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의 차이조차도 극복하게 되고 서로를 하나로 끈끈하게 묶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사랑 얘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은혜라고 해석을 하고,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시쳇말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랑은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은 목사님하고 싸웠다니까요. 여러 번 싸웠다니까요. 사랑은 표면 뒤에 있는 내면과 의도를 꿰뚫어보는 힘이고, 그 너머에 있는 본질을 선택하게 하는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힘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봐도, 정치를 봐도, 교회 안을 봐도, 교회 바깥을 봐도, 교육을 봐도 다 사람들이 다 논리와 이런 것들은 다 맞는 것 같지만 유사 진리가 교회 안에 여전히 있어서 여전히 성도님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이런 말과 저런 논리로 호도하면서 성도님들을 더 혼미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명분 논리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울이 대안으로 얘기하는 너희 속에 사랑이 더욱,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여겨서 사랑의 빛으로 그 모든 논리와 사랑의 빛으로 그 모든 상황을 비추어 봐라. 그러면 그 상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그래서 더욱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구하십시오. 사랑의 빛 아래 자꾸 내 삶을 자꾸 비춰놓으려고 해서 모든 갈등과 빈틈들이 있을 때 사랑의 빛으로 그것을 비춰보세요. 그러면 선명한 답과 지름길이 혼미한 상황 속에서 명백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될 거예요. 꼭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수하고 흠잡을 것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 그 사랑은 지식과 안목을 먹고 자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한 환경으로 두 가지 조건을 설명하거든요. 9절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여기 보면 너의 사랑이 무엇으로 풍성하게 된다고요? 지식과 모든 총명. 여기서 지식은 그냥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장인이 수없이 많은 실패와 성공을 이렇게 막 거듭하면서 체득된 지식인 거죠. 경험적으로 체득된 지식. 그걸 이 지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총명은 그냥 똑똑한 그게 아니고요. 감각, 후각이나 시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를 경험해서 알게 되는 센스를 말합니다. 감각적인 능력, 분별력들을 말해요. 그러니 그런 게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아, 오늘은 몸을 낮춰야 되는구나. 감각적으로 딱 무슨 일이 있구나. 그게 이건 총명입니다.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즘도 자기 자신을 객체화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처럼 옛다 받아라 하고 이렇게 툭 하고 던져주시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식과 총명. 제 얘기를 죄송하지만 하겠습니다. 제 아이가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배드민턴을 열심히 쳐가지고 학교에서 신발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졌으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신고 한 며칠 또 다녔더라고요. 남자애라 좀 털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엄마가 보니까 수학여행을 가야 되니, 아, 이거 신발을 사줘야 되겠다. 사진도 나오고 되게 많이 돌아다닐 텐데 하면서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이 신발을 사줬어요. 내일 갈 때, 수학여행 갈 때 아들아 이거 꼭 신고 가라 이제 그랬는데, 얘가 떨어진 신발을 또 신고 수학여행 간 거죠. 엄마가 딱 보더니, 아니 그 신발을 또 신고 갔어? 그러면서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아들은 죄송해요 엄마 그게 다예요. 뭐 떨어진 신발이든 구멍이 나든 걔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들은 필요하지 않는데, 당사자는 필요하지 않은데 엄마는 그걸 보면서 필요하다고 여긴 센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수학여행 갈 텐데, 이게 사진에도 나올 텐데, 경험에 나올 텐데, 이게 불편하면 안 될 텐데라고 하는 이 상황을 아는 지식이 있으니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 신발을 사준 거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이 총명과 지식이 있어야 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관심이 있어요. 상대에 대해서 감각이 생기죠. 관찰력이 생겨요. 그리고 관찰력이 지식이 되죠. 상대가 좋아하는 건 뭐고 싫어하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침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 결혼하신 분들 중에 또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 여자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남자분들 그죠? 저도 연애할 때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밥 먹을 때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아무거나. 그래서 피자 먹을까?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지. 그래서 피자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배려심이 없냐며,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었냐며 와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나는 2번이나 물어봤다고. 뭐 먹고 싶냐 물어보고 피자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피자 먹고 싶다고 해서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갔더니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면서 힘들었는데, 여자분들의 말을 딱 들으실 때 이제 남자분들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저게
진짜 괜찮은 건지, 한 번 더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어떤 얘기일까라고 하는 걸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피곤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여자들이랑 만나는 거 너무 피곤한 일이다. 그런데 스위치를 켜야 돼요. 왜?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막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막 상처받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애들 비위를 맞추면서까지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해줘야 돼요. 왜?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훨씬 어리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아이와 호흡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제대로 사랑하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센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이 있고 센스가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게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말씀하시죠. 현재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총명, 센스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고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를 하나님은 지금 알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두 주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지금 무엇을 나에게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라고 하는 감각 센스가 총명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이웃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아는 센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고 성도님들이 생활하시는 직장에서의 일반적인 관계이든 다양한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하는 방법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굉장히 행정적이고 굉장히 기능적이진 않나요? 성도님들 중에 남자 성도님들이 어떤 때 이렇게 힘들어서 마음을 나누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몇 분의 말씀이니까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는 ATM기인 것 같아요. ATM기 아시죠? 예, 얘기하면 돈 나오는,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그럼 그것만 보니까 나는 ATM기인가? 라는 서운함이 드는 거죠. 근데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돈 벌어다 주고 공부시켜주고 여행 보내주고 무엇 해주고 사주고 하면 부모 역할 다 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증거가 됩니까? 그렇게만 하다 보니 아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죠. 아빠가 나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면서 가슴을 확 후벼 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뿐만인가요? 부부관계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직장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우리의 관심은 조건이고 환경을 채워주는 것이고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한번 속으로 답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요즘의 고민은 뭡니까?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진짜 성도님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아는 게 뭐예요? 한 집에는 사는데. 그러니 하숙생이고 돈 벌어오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의 고민, 감정, 아픔, 기쁨, 소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무하고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은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라면, 하다못해 그게 가족에게까지 그렇다고 하면 내 주변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이 영적인 가족,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이분을 아시나요? 이분들의 지식이 있나요? 이분들의 고민을 알고 있나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진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으니까 감정의 골이 생기고,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갈등이 되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명분을 찾아요. 절차를 찾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라고 하는 그 이성만 작동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갈등의 골이 끝도 없이 가게 되면 세상의 방법인 재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고, 실력 행사라고 하는 방식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한국교회 크리스찬과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요? 사랑이 작동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교회들, 모든 크리스찬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갈 불행한 미래인 겁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작동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되기는 요원한 것이죠. 이 지식과 안목,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이것을 야 너희에게 지식과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상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심, 센스가 이게 켜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얻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사랑을 위해서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를 알아가려고 하고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자세로 다가가면서, 동시에 하나님 저에게 그 지식과 센스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원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가정 안에서 이 지식과 총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부터 그렇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등이 있고 눈물이 있고 상처가 분명히 왜 없겠어요. 있어도 사랑의 빛 아래서 그것들이 극복이 되어지고 더 끈끈하게 묶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그 가정들이 모인, 성도님들이 모인 이 수원 꿈꾸는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어떠한 불행한 일들이 있어도 사랑의 빛 아래서 모든 것들을 훌쩍 뛰어넘고 그것이 더 영적인 성장으로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의 자랑거리, 그리스도의 날에 이를 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수원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